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한자 시리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손톱조자였죠? 그래갖고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톱, 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손으로 한 명의, 이건 버도자죠? 친구를 이에 끌어당긴다. 이렇게 확 끌어당기면서 너 나랑 친구할래? 이런 느낌으로 네, 우정을 돈독히 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에 끌어당기다. 그래서 끌어당길 원자 당기다라는 의미와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기다라는 뜻으로 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손으로 뭐란 거예요? 손으로 당겨서 누군가를 돕다. 도울 원자입니다. 도울 원이라고 해서 원조, 원호, 구원에 뒤따르다. 구원, 원조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실사자죠? 실이란 뜻과 자, 실로 옷을 만들어서 무언가 연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실끼리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 연결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자, 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을 당긴 거죠? 아, 실. 네, 실을 당겨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느슨할 완이 돼갖고 완급조절, 완만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를 모습을 본던 해자죠. 해를 마치 끌어당기듯이 무언가를 이제 해가 옆에 끌어당겼으니까 따뜻하겠죠? 따뜻할 난자가 돼가지고요. 난류, 난기, 따뜻한 기후, 따뜻한 기류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랑 똑같은 단어로 불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따뜻할 난자인데 이거는 난로랑 냉난방 그래서 난로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자녀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렇게 뭔가 손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에서 미인, 여자 원자가 돼서 원비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이것까진 제쳐두더라도 이 따뜻한 란자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손이죠. 손과 손으로 어떻게 손과 손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고요. 그리고 이건 손 숫자죠. 자, 무언가를 받는데 자,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받도록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받을 자예요. 손으로 뭔가 받다라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손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된 거고 이거는 주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손으로 뭔가를 받을 만한 걸 주다 라는 뜻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자, 주다라는 뜻이 됐고요. 이거는 받다라는 뜻이 됐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주다 그다음에 가르치다. 당연히 수업, 교수, 무언가 수여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덮어주면서 자, 마음 쪽으로 자, 천천히 걸어오는 거죠. 서서히 다가오는 사랑, 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착, 애인, 애정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손이죠. 손,
그리고 이건 창 모자의 변형, 창. 그 다음에 성문. 그리고 이건 사사로운 거. 내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또 굽혀진 손의 모습을 나타내서 사사롭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손과 창, 손으로 든 창으로 성문에 내가 혼자서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매울신자를 넣어가지고 성에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자 매운맛으로 매운 느낌으로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물러날 사자. 이거 말로써 물러나게 하니까 말사자. 글사자. 말, 글, 물러날 사. 사양하다. 사의를 표하다. 축사.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일단 이게 성문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한자까지 들어가가지고 새라는 뜻이거든. 새 글자의 변형. 새가 이렇게 성문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지러운 상황을 나타내요. 어지러울 난자. 난동을 피우다. 혼란을 야기하다. 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손이죠. 손바닥. 손 하나라도 이렇게 구부리다. 구부려서 마치 불타는 마음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 위자, 위할, 위자. 네. 그러니까 좀 이타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행위. 어떤 거를 위주로 돌아간다. 위주. 위주 행위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오. 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서 하는 일. 그래서 거짓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위가 돼가지고 위선. 이 위선자 하면서 위선. 그 다음에 진위. 진위를 판별하다. 그 다음에 허위.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뭔가 있었는데 유튜브 규정상 이 한자는 삭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유료 강의를 또 만들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손에 자, 법망이죠. 법망 같은 거를 법에 대한 그 법 테두리를 말하는 거 이렇게 법 테두리. 네, 법 테두리를 말해가지고 법망을 이렇게 스스로 머물러서 자, 한마디 마디 손으로 뭔가 따지는 거예요. 벼슬이란 뜻의 벼슬. 작자가 됐습니다. 출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귀, 교자. 뭐 이제 그 벼슬이랑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방 우부변이죠. 그래서 자부변 우부방. 자부변 왼쪽에 들어간 거요. 이게 왼쪽에 들어간 거죠. 언덕이란 뜻으로 쓰인 거. 그 다음에 우부방 마을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양손이죠. 양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뭐 어디에? 마음속으로 자, 양손을 이렇게 품고 마음속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 언덕이죠. 언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숨겨진 거예요. 숨을 은자가 돼서요. 은밀하다. 은퇴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벼와자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별을 통해서 자 같이 뭔가를 먹겠죠. 그래서 편안한 상태. 편안할 온자. 온건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절구겠죠. 이거 절구구자예요.
절구에다 손을 이렇게 뭔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벼화자인데 이게 절구에다 뭔가 찢는 벼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것도 벼란 뜻이에요. 벼. 도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벼는 손. 벼와 손이죠. 이거는 땅. 이거는 어떠한 공간이에요. 땅 안으로 들어가서 벼를 손으로 이렇게 타작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이 별을 바치기 위해서 이 별을 타작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일컬다, 일컬을 칭이라고 해서 칭송하다, 칭찬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물 혹은 과일, 풀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질 때 쓴댔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공간에 가두다라는 뜻이었어요. 큰 입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벼가 이렇게 타작된 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일정한 공간 안에 있죠? 근데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써요? 썩겠죠? 썩어서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곰팡이, 버섯, 세균, 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균, 멸균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벼화자죠. 별을 이렇게 벼가 있는데 이게 벼예요. 이거를 타작해서 한 묶음으로 묶은 벼 화자. 이 한자가 가게 되면 벼나 쌀과 관련된 한자가 들어간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팔을 들어볼게요. 팔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켜 볼게요. 그래서 팔꿈치 있죠? 팔꿈치가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내 자신을 가리켜서 사사로울 나 사자가 됐습니다. 내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사사로운 사람 사사롭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생각한다. 누구누구로서 자격 신분을 나타내는 누구누구로서의 이자가 됐어요. 어떠한 기준에 초과한다, 미만이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이상, 이하, 이전 기준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가 붙었어요? 사람이 또 붙었죠? 그래서 사람이 가끔씩 태어날 때 어떠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닮았어요. 닮을. 자, 같을 사. 누구로서? 쌍둥이로서. 그래갖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서로 그 사람들이 닮았다란 뜻이에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근사치까지 왔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것과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사롭게 하는 말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사롭게 하는 말들.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쁘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쁘다. 별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별. 그 다음에 나란 뜻. 그래서 기쁘다, 별. 나란 뜻의 한자입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 태자로도 쓰이는데요. 앞에 원래는 이렇게 바람 풍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약자로 네, 이 한자만 쓰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기쁘다, 별, 나라는 의미로 쓰여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자가 기뻐하다. 기뻐하며 무언가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자입니다. 이거 자체를 여자가 그 아이를 뵌 듯한 그 모양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쨌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시동, 시작, 시초. 그 생명이 태어날 땐 항상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 다음 한자는 자, 물이죠. 자, 물을 기쁜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 시자가 됐습니다. 치안, 완치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완벽하게 통치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죽은 뼈예요. 죽다라는 의미가 보통 포함되거든요. 그래갖고 자, 우선 당장에 해야 될 것들 제치고 기쁜 것,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면 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위태롭다는 뜻에서 거의 태자, 거의 위험할 뻔하다, 위태할 태자. 그래서 태무, 위태롭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기쁘다. 기쁜 장소예요. 기쁜 장소는 보통 놀만한 장소는 이제 누각이죠. 누각에서 놀기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이 한자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딘가에서 그냥 실컷 노는 겁니다. 게으를 태. 나태해지다. 권태기가 왔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숫자 8, 8이죠? 근데 한자의 일부가 되면 나누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무언가를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숫자 8과 나누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입으로 단지 자신의 팔자 타령만 한다. 나누기만 한다. 단지 그뿐이다 라는 뜻의 단지 다만 시자가 돼서 지금 단지 난 이렇게 했을 뿐이야. 단지 지금 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란 뜻이랬죠. 방금 위에서 내가 나눈다. 뭘 나누요? 어떠한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 공평할 공자가 됐고요. 그래서 공원, 공주. 그래서 이게 공평하다는 뜻이 있어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보통 공평하게 뭔가를 판단하죠. 그래서 높은 직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주라던가 공자, 공개하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칼이죠. 그러니까 칼로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피자를 그려볼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칼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공평하게 나눈다. 나눌 문자가 돼가지고요. 사실 여기에 들어간 이 일부분의 한자들 있죠? 이 8팔자가 사실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분수, 분별하다. 되게 많이 쓰이죠, 이거? 양분, 불로 쪼개다. 그 다음에 난 푼전 한 푼도 없다. 돈 조금도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하늘 천자의 변형으로 봐가지고 하늘로 하다.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나눠서 하늘에 있는 신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 송자가 됐어요. 송금, 송치, 이송하다 라는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했었어요? 방금? 공평할 공자 했었죠? 이 공평할 공자에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는 나무인데 이 한자들은 나무의 종류와 관련돼서 만들어진댔죠? 자, 나무는 나무인데 어느 지역에서든지 공평하게 자라는 소나무를 뜻합니다. 소나무 송자예요. 그리고 말하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얼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눈썹, 눈, 코.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 게 아니면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어자예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일단 말씀 원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말로써 공평하게 판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혹은 소송을 했다. 소송할 소송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지고 소송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머리죠. 머리, 털. 머리라는 거는 어떠한 그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두머리를 공평하게 혹은 공정하게 높은 사람을 자 우두머리가 어떤 걸 공정하게 무언가를 이제 행해가지고 바르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할 송자. 대중들이 머리 들어서 칭송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우두머리가 공정하게 올바른 길로 간 거를 이제 그 따르는 부하들이 그 우두머리를 칭송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칭송할 총자. 그래서 찬송가, 찬송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뜻하는 기두자거든요. 그래갖고 자,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하긴 한 늙은 사람을 뜻하는 거 늙은이 용자입니다. 그래서 해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그 다음 한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의 뒤꿈치의 모습을 또 본뜬 거예요. 혹은 어떠한 땅을 가지고 사사롭게 가다란 뜻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발이란 뜻도 있고 어떠한 땅에 도달해서 개인적으로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갈 거자가 됐습니다. 가다란 뜻의 의미가 이제 그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딘가를 가가지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거래하다, 어딘가를 거치하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할 때 쓰는 거는 이제 제거할 거자로 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딘가 흘러가다, 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물이죠. 자, 마치 물 따라서 흘러가듯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법 같은 걸 법자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네. 그래서 법률, 법칙, 입법, 법을 발의하는 거, 준법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풀이죠. 풀이랑 그릇이겠죠. 자, 어딘가를 갔어요. 갔는데 풀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덮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덮다란 뜻의 덮을 개자. 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 같은 거에다 이렇게 덮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덮을 개자여가지고 두개골, 대연성 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갔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을 OTL이죠. 옛날에 OTL이라고 했는데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물리친 거겠죠. 물리치 각하 거절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망각 호각 각서라고 말을 끊는 거죠. 그냥 요점만 말할 때 각서라고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 그 다음 이거는 육달월이죠. 당연히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면 달이란 뜻 혹은 세월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왼쪽이나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몸으로 이거는 지금 물리치는 거죠. 물리치거나 이렇게 물리침 당할 때 무릎을 꿇죠. 근데 무릎을 꿇히는 대상이 다리니까 다리각자. 어떤 거에 입각하다. 어떠한 그 입장에 서는 거 입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에 선다는 뜻의 입각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본, 각광을 받다. 어떠한 다리에 서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두 발로 땅에 서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그 주체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다리각자는. 네. 단도로 쓸 땐 다리각, 이렇게 한자로 쓸 때는 좀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의미로 쓰이죠. 네. 그리고 이 다리 가다는 뜻에 마음심자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에 어두컴컴한 구역이어가지고 겁내서 못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거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한자 만들어지는 거죠. 마음심자. 그래서 겁낼 겁자가 됐어요. 그래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할 때 그 쓰는 그 비겁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자 어딘가를 가려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힘으로 가가지고 상대방의 걸 뺏는 거예요. 빼앗을 겁자. 겁탈, 영겁의 시간 뭐 이렇게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거는 마치 귀신의 형상이다라고 해서 귀신 귀자고요. 여기에다가 마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자 마음속으로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마치 귀신에게 벌을 받을까봐 이제 걱정할 정도로 엄청 부끄러운 거 부끄러워요. 네. 내가 한 창피한 일이 귀신도 봤을까봐 부끄럽다 이렇게 괘씸하다 자괴스럽다 자괴감이 든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자괴감. 그 다음에 참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괘씸하다 괘씸하다라기보단 이제 그 부끄러운 마음을 뜻하는 거죠. 괘씸이. 네, 마음 심자 써서 자괴감이 든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써요. 이거 부끄러웠겠자. 그 다음에 흑토가 들어가가지고 자 흑은 흑인데 마치 귀신의 형상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뭉쳐진 덩어리란 뜻이에요. 덩어리. 네.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동, 금괴, 은괴, 동괴. 원래 이렇게 광석으로 있었던 건데 재련을 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정돈되게 이렇게 만들긴 한 거지만 어떠한 덩어리로 만들었죠. 덩어리 괴자를 써가지고 금괴, 은괴, 동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르른 자, 이르다,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말하는 귀신이요. 말하는 귀신이 뭐겠어요? 영혼이 직접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넉, 영혼, 혼자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홀령, 투혼, 투혼을 불태우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귀신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집에 귀신이 든 거죠. 집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약초 같은 거나 어떤 이제 풀 같은 걸 들고 지팡이에요 이거. 네. 지팡이 같은 걸 들고 풀로 만든 지팡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현실 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잔깨 그러니까 잔깨라기보단 요술이라겠죠. 요술. 요술을 부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잔깨나 이제 요술을 부리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 마자가 돼가지고요. 매직 있죠? 매직을 뜻하는 마법. 마법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마귀 마자를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책이나 게임에서 되게 많이 나온 단어겠죠? 그래서 마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였어요. 근데 좀 판타지물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한자 중에 하나니까. 네. 마법이란 단어. 당연히 법법자 쓰겠죠? 그 다음에 마술.
마술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한자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죠? 사람으로 사람과 머릿결. 사람, 머릿결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사람의 머릿결처럼 이 옥이 이제 소중하게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배가 돼서 보배, 진짜가 돼서 진귀하다, 진주하다, 진주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사사롭다라는 게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 개가 들어가면 장식품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꽂고 어디인가 회의 장소나 파티에 참여한다. 참여할 참. 그리고 사람인자 3개라고도 보거든요. 근데 혹은 또 액세서리 3개가 이제 지금 딱 3개가 보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는 석삼의 다른 표현. 석삼. 숫자 3을 뜻해요. 석삼자가 왜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쓰냐라고 물는다면 옛날에 돈 있죠? 돈 화폐에는 자 이렇게 막대기로 쓰기만 하면 어때요? 이조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이렇게 복잡한 획순을 갖춘 숫자들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 3이라고 약속합시다. 이렇게 해서 숫자 3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 영상 초반에 그 숫자 표현 관련돼 가지고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음이란 뜻이 들어갔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참여하고 이걸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슬프다. 슬플 참자. 자, 대중들 앞에서 나서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이 변화하는 일과 관련된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민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이제 그러한 그 용기가 생기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슬픈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플 참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졌고요. 무참히 살해당했다. 비참한 심정입니다. 혹은 참변을 당하다. 어쨌든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쓰이는 한자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같은 거라면서 몸이 길러지는 거예요. 길을 짜고요. 자, 이건 걷다, 치다죠. 자, 그래서 걷는 단계부터 길러질 때 이제 훈육할 때 회초리로 맞겠죠? 치면서 엄하게 자식을 교육하면 무언가 자식이 나중에 언젠가 이제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기만 할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뚫어요. 뚫다, 통하다. 네, 그 부모님의 그 참된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뚫다, 통할, 철. 관철하다, 냉철하다, 냉철히 판단하다. 그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하다, 투철한 정신. 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도 기본적인 한자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한자들을 또 파생시켜서 만들어 봤죠. 자,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